무화과 나무는 국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우리나라의 국수는 뭡니까?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죠.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보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불태웠어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또 혈서를 쓴 것, 대한독립이라는 글귀를 써가지고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서 그것을 꺼내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불태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불태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한번 중흥이 올 것이다라는 이 다짐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회복을 갈망하는 애국심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했던 자기 개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것은 애국심이요 그리고 개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참 애국심, 참 신앙심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참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참된 이 애국심을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회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회복과 결심을 갖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런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참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 예언에 일치하여 오는 자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세다 동네에 나사렛 출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다렸던 그런 걸 모두 벗어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게 간사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칭찬하는 것을 듣고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을에서 빠져나와 내게로 몰려드는데도 너는 무관심하였다. 너는 이적이나 군중들의 심리와 인기에 관심 없다. 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중심이 있다, 지주가 있다, 이런 칭찬을 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습니까? 너 이름 뭐니? 야복강나루에서 이제 많은 소유를 한 야곱이요, 자기가 식솔들도 많고 많은 짐승도 있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숫자를 데리고 나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20여 년 쌓아놓았던 재물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에게 복이 없구나. 복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지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주인된 권리를 갖지 못했기에 복을 달라고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자꾸 늘어져요. 그때 너 이름 뭐냐 물어봐요.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그 이름,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붙잡았지 않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합격 판정을 내리는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제 개인이 받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돌보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국토 없이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유랑민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은금이 있어도 그것으로 문화 문명이 없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아요. 이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딱 심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 존재란 얘기죠. 떡만 가지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요, 제사장이 생겼어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 제사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직임이 생겨났어요. 그 전에도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없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양쪽을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백성도 알아서 중보자가 되어서 연결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통치하러 여기는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데 중보자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됐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정 정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외침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주변국을 보니 왕정제도가 있어요. 왕정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보내주세요.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어떤 것이냐, 왕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왕은 너희들이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삼고, 그리고 병장기를 만드는 사람 만들고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게 왕이야. 너희들 딸이 있어? 그래, 왕은 너희들 딸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수리도 삼고 밥 해는 사람도 삼고 요리도 삼고 후궁도 삼고, 그래도 아무 꺼리낌 없는 게 왕이야. 너희들이 밭을 일궈놓고 돈을 벌어놨느냐?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왕궁을 짓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의 권리를 알고도 너희들이 요구한다면 그래, 하나님의 억지로 허락해 줘요. 그게 그 왕이 누굽니까?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 그래서 그가 타락하자, 그럼 이 왕이면 왕을 세울 거면 내가 합한 왕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임금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리고 나다나엘도.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부터 그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로 빼앗겼어요. 멸망했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왕노릇했던 그때, 마당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회복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신정 통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을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통치를 기다렸고 예수는 참된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에서 부었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나다나엘은 딱 영감이 오죠. 이거 언제 있었어요? 하늘에서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언제 나와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죠. 돌베개라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라는 약속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돌베개 돌에다가 기름 붓고 세우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열렸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받은 통치권을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증거로 뭐가 와요? 예? 예수가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종말 때 얘기예요. 그러나 28절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연속선상에 본다면 성령의 강림은 재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는 세대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 대접에 담아 올리고 내리는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과 우리를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게요, 오르락 내리락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르락이면 어떻고 내리락이면 어때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계속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움직인다, 영광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신뢰하시며 나 기도는 상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열렸고 하늘의 사닥다리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